원래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2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말씀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6.25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축복도 축복이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휴전된 지는 69년이 됐어요. 7월 달에 53년도 7월 달에 휴전 협정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잠시 쉬는 거예요.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이지.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당시 36년간의 일본의 약탈이 끝난 지 5년이 지났어요. 당신이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었던 이 땅에 소련의 군사 장비를 지원을 받은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 군침을 했습니다. 사진 보면 이 북한의 탱크입니다. 저도 뭐 이때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니까 모릅니다. 사진을 봐서 저는 알 수 있죠. 러시아제 탱크 남대문 서울을 밀고 들어왔죠. 그야말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3일 만에 서울은 점령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급박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 도중에 다리를 폭발을 했잖아요. 다리를 놔두면 그들이 다리를 이용해서 더 빨리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다리를 폭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인도교, 그 당시에는 한강인도교라 그랬답니다. 인도교가 폭파되고 한강 제1대교죠. 한강대교, 지금은. 그것이 폭파되고 5일이 지난 7월 3일에 미군이 비행기로 한강철교까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한강대교고요. 왼쪽에 있는 게 한강철교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강대교가 폭파된 지 5일이 지나서 왼쪽에 있는 한강철교도 폭발을 시켜버리죠.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남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전부 다 알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특히 전방에 가까운 쪽에 근무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도로에 가면 갑자기 또 아무 상관도 없는 큰 벽이 2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밑에를 폭파시키면 이게 기둥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북한군이 내려오면 3분 늦춘데 3분 늦추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폭파한 것은 북한군의 남하를 조금이라도 늦추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전쟁이 발발한 지 2개월 만에 북한군은 어디까지 내려가요? 낙동강까지. 2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아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UN 16개국의 참전으로 인해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9월 28일 그러니까 서울이 점령당한 지 딱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난 10월 19일에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죠.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듯 보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사후퇴죠.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1953년 7월까지 그것이 이어지다가 7월 3일 날 휴전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약탈과 전쟁으로 이 땅에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이게 용산이래요. 용산. 저는 몰라요. 이때 없었으니까. 용산이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대문, 전쟁이 끝난 직후의 남대문의 모습입니다. 다 헐어져서 중간에 뭐 벽돌로 좀 쌓은 곳도 있고 막 그 나무로 뭐 받쳐놓고 했잖아요. 이게 남대문이랍니다. 대전은 어떻고요? 대전은 괜찮냐? 이게 대전이래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리고 부산 이 사진.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세워놓고 이 속에서 살았던 한 장도 넘기면 여러분 이 판자촌과 천막 쪼가리로 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피난민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셨죠? 외국 여행 다 가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 거예요. 물론 잘 사는 나라도 가보셨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도 여러분이 관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해보면 나 이렇게 못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못 사는 나라들 관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의 그들보다 당시 6.25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더 못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잘 곳이 없었고 천막 조가리와 판자떼기로 집을 만들어서 누울 곳을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값어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휴전을 맺던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P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66달러. 여러분 별로 안 놀래네. 66달러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한 7, 8만 원 되죠? 7, 8만 원. 1년 동안 버는 돈이 한 국민 하나당 7만 원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7, 8만 원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갑에 이거보다 더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해인 54년에는 GNP가 얼마로 올라가는지 알아요? 예? 1달러 올라가. 67달러야. 54년에. 그리고 100달러를 언제 넘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100달러? 63년에 넘어. 63년에 103달러로 100달러를 넘어섰게 됩니다. 그리고 1000달러를 언제 넘어서는지 아세요? 이때 북한과 우리나라가 약간 전세가 역전이 돼요. 1000달러가 우리나라가 넘어가면서 77년에 1051달러가 돼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전쟁이 끝난 지 지금 15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1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1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10,000달러를 넘어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이경재 장로님이 차 안으로 계신 때 1994년에 1204달러가 됩니다. 1204. 1994년. 그리고 2017년에 3만 달러가 넘어서요. 31,734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장케 해주셔서 작년 국민소득이 35,373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작년 7월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를 시켜. 여러분 5월 17일자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등 터지던 새우에서 고래가 된 한국.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등 터지던 새우에서 고래가 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어요. 윤영희 씨가 이걸 쓴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쭉 그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렇게 나오죠.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할 제3의 고래가 됐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가 최근 이런 내용의 골자로 한 책을 펴냈다. 제목은 새우에서 고래로 2차 전쟁에서 K-팝까지의 한국. 영어 원제목도 쭉 적혀있죠. 노란 줄로 이렇게 제가 그어놨습니다. 제목이 재밌지 않아요? 새우에서 고래로 2차 전쟁에서 K-팝의 한국. 내용이 쭉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칼럼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책은 지난 1000여 년 역사 내내 한국은 열강들 사이에서 눈치껏 운신해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특히 한반도 영토와 주민들을 차지하려고 노리며 문화를 자기네 것으로 바꿔버리려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시달려온 처절한 과거를 소개한다. 그렇게 등이 터졌고 또 언제 다시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던 새우가 스스로 고래가 됐고 열강이 됐다고 파첸코 파르도 교수는 말한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지난 10년 동안에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K-팝 음악과 기생충을 필두로 한 영화 등 놀라운 문화 소프트 파워로 몸집을 키워 거대한 고래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역사를 중국, 일본에 침탈당했던 시대, 언어, 음식, 관습, 정체성이라는 뿌리를 되찾은 본질적 아름다운 한국다움의 시대로 구분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 문화적 성공 근간은 일찍이 600년 전에 탁월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그럼 그림 문자인 한자를 버리고 소리를 내는 입 모양의 바탕으로 만든 한글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파첸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경제력, 소프트 파워, 군사력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해 계속 몸집과 근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좋은 패를 쥐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썼다.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제자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다져나갈 것이다 라고 이 칼럼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왠지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글 말미에 이런 문구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 나라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은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쭉 지금까지 해왔죠.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지금 26장이면 결론 아니에요. 결론. 그래서 이 26장,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적 권면 또는 조건적 권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은
순종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39절인데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조건부예요. 그래서 조건적 권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구절이에요. 조건절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다 그냥 나오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원어를 잘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넘기면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절로 되어 있는 거. 만일이 붙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 법에 따라 살고 내 명령을 순종하면 조건절이죠. 네가 이렇게 한다면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린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나 만일이 똑같은 조건절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40절도 마찬가지예요. 40절도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개역기정에는 설명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조건절이에요. 그러나 만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 문단의 시작은 전부 만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복을 받고,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저주를 받고,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서로 나누고 있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규례와 법도, 계명,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3절에서 말했던 규례와 명령, 계명은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법도와 언약은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계명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관해서, 제사법에 관해서, 성막법에 관해서, 정결법에 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언제 다 살펴봐? 이것을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언제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1, 2절에 요약해줘요. 1,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앞에 많은 규례, 법도의 계명의 말씀을 복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세 가지로 요약을 간단하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 예?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을 준행하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에 앞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 다음에 3절에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4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13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법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19절부터 39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지키십시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저주받고 싶습니까? 저주받고 싶은 분은 없겠죠. 근데 뭐 하여튼간에 저주받고 싶은 분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비교해 보세요. 6.25가 끝나고 나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더 잘 살았어요.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NP가 35,573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요? 북한은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왜? 오픈을 안 해.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는 1,500불. 1,500불도 될까 말까랍니다. 전문가들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제 차이는 20배에서 27배 차이래요. 여러분 20배 잘 살면 축복이잖아요. 20배 잘 사는데.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의 축복을 받았고 북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불순종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나 왜 저주를 받았다고. 근데 사실인가 보세요. 보십시오. 코로나가 걸렸는데 먹을 약이 없어. 백신도 맞을 백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자존심만 내서도 맞지 않죠. 여러분 나도 안 맞아. 여러분 없어서 못 맞는 것과 있는데 안 맞는 것은 다릅니다. 아니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먹을 약도 없어요. 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이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놀러 가고 싶어도 다른 마을로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외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나갈 수도 없죠. 나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북한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에서 율법의 규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럼 그들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로 올라갈게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많은 신앙인들과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는 신앙인들이 있을 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
평양이 있었던 평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서문 외교 예배당에서 1938년 9월에 27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안건이 올라왔고 가결이 되었어요. 그것을 지켜내려고 몇몇 목사님들이 울부짖으며 그것을 막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찬성을 했고 신사참배를 해도 신앙의 유배가 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그렇게 결의가 돼서 모든 장로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부산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몇몇 신앙인들과 목사님 중심으로 그것을 지켜내려는 그러한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이 되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우상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누구예요? 김일성 우상 아니에요. 예? 말을 해도 얼마나 우상화를 시켰는지 여러분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으로 강을 건넜고 졸잎으로 추류탄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우상을 자기가 자처해서 우상이 되었어요. 그럼 그들은 첫 번째부터 지키지 않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로부터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다음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지만 그 개념 자체가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옮겨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처럼 지켰어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에는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차도 차지 않아서 그 전날 교회를 왔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갈 때도 주일날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북한은요, 정부에서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자체가 그렇지만 모든 종교는 사회의 악이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는 더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이들을 괴롭힘으로써 이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첫 번째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만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 그래서 주일날 학교도 문을 열었어요. 학교에서 다 불러내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때렸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맞지 않으려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노역을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모 목사님이 평양에 계셨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학교를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츰차츰 주일날 학교에서 쉬는 날인데도 학교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엄마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는 야, 너 학교 가면 안 돼. 너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월요일날 학교에 가면 체벌을 가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그 나이에 그 목사님은 엄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래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맞게 해? 그냥 학교 나가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맞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미웠다고 그 당시에 그런 간증을 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히 막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소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는 이거 레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서를 경외하라는 것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건물에 교회를 다 세웠어요. 모든 건물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유,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많아. 아유, 짜증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그냥 대충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외국에서 오니까 좋은 호텔, 강남에 있는 호텔 좋은 호텔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요. 이분이 일을 다 보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이제 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면 높은 층에다 잡아주잖아요. 좋은 누구라고 높은 데 이렇게 있는데 저녁 때 들어서 창문을 탁 열었대. 그랬더니 시뻘건 십자가가 온통 그냥 저게 뭔데 저렇게 많나? 궁금한 거야. 저렇게 십자가가 왜 많지? 저기 십자가가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교회 표시 뭐나 교회 표시 이건데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뭐 좀 이상해서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어저께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더니 온통 시뻘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라고. 그럼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저 교회들이 다 사람들이 모이냐? 주일마다 모인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 이스라엘 들어올 때 관광 비자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비자 받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들어갈 때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온통 아랍 국가 아니에요. 아랍 국가들이 뭐 테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삼엄한지 뭐. 근데 이스라엘의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귀하게 여겼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 교회도 전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때는요 북한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이 문이 열리면 남한에 있는 큰 교회에서 각 지역에 또 과거에 있었던 교회를 재건한다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러한 운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든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칠골교회와 하나는 봉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치적으로 만들었지 신앙인들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너희들은 신앙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냐 막 공격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도 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교회가 칠골교회와 봉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 땅에 그 넓은 북한 땅에 딱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가. 우리나라 상가 건물 하나에 있는 예전에 보면 상가 하나에도 교회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적어도 세 가지 규례를 지킨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70년 만에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요 7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에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 나라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서 한국 그러면 예전에는 코리아가 어린는 나라야? 예전에 전쟁했던 나라 이렇게만 기억이 됐었죠. 근데 그 7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K-팝, BTS, 블랙핑크 이런 가수들이 세 개. 그래서 아랍 국가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 가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물어본대요. 치나?
차이나 치나라. 노노노. 재팬? 노노. I'm Korean.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말을 해요.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노래 따라 부르다가 드라마 보다가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K-팝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셨죠. 또 K-드라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장금은 아랍 국가에서 시청률이 90몇 프로래요. 90몇 프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지나다니는 차가 한 대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대장금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대장금 또 야인시대 같은 거. 우리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아니에요? 태양의 후예. 오징어 게임 난리가 났잖아요. 기생충 영화는 어떻고요? K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문화가 됐습니다. K 화장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외국 명품 쓴다고 그러죠. 미국에서는요, 한국 제품이 명품이에요. 서로들 한국 제품 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 한국 여자처럼 생겼어. 그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는 지겨운데. 그들은 너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야, 너 한국 사람처럼 피부가 하얗다? 너무너무 좋아한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좀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외제야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해. 외제야 그러면 외제는 다 좋은 거야. 우리나라 건 다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요즘 외국 나가서 야, 그거 한국 거야. 그럼 그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또 여러분, 한 K 제품,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얼마나 세계적으로 뻗어나갑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K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K 언어. 여러분, 그 외국 나라 중에서 한국말을 제일 많이 배우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나도 이번에 알았어. 태국이래요. 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배운대요. 여러분, 세계 대학 15개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그 한국말을 가르치는 대학이 1356개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130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가르친대요. 여러분, K근로자라고 아세요? K근로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외국 근로자들이 일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중국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홍콩이나 아랍 국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제 일본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래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요, 외국 근로자한테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대우해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200, 300만 원 이렇게 넘게 받아요.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데 일본 가면 100만 원 받고 한국 가면 300만 원 받아.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 갈 거예요?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보다 더 가고 싶어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큰 복을 이 나라에 주셨나? 여러분, 먼 곳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K문화, 이 K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풀어본 이 K문화 때문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숨어서 사역했어요. 숨어서. 몰래.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갔어.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 가서 복음 전하고 저희가 또 괜찮다 그러면 저희 가서 복음 전하고. 요즘은요 찾아온대요. 선교사들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전처럼 하지 않고 뭘 하느냐면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 학원을 차린대요. 싸게 이제 그 학원비도 싸게 받는데 아주 적은 금액을 받는데 그러니까 돈 받아가며 사람들이 찾아오며 그럼 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K 문화 자체가 성교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 그러면 폐쇄적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또 생겨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또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김용준 선교사님도 다문화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러고 있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K문화가 더욱더 크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를 잘 지킬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6가지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근데 16절부터 39절 저주도 마찬가지로 6가지의 저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의 복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에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를 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복을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고 있죠. 저주는 뭐예요? 이거랑 비교되는 저주의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비가 안 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왜 이러한 축복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저주로 얘기하는가? 이유가 있죠.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예요? 농사를 짓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농사와 목축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6개의 축복은 그 시대에 맞는 축복이고 6개의 저주 또한 그 시대에 맞는 저주입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로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그 범위가 확대되겠죠. 사업이나 뭐 직장 이런 것도 추가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싹 잘하지 못했어. 공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은 직장에 이력서 놓는 데마다 다 잘 돼. 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어떤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려는 가는 데마다 다 퇴짜를 맞고 되질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면 이것이 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되지 않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사업가 직장에 들어가요. 야, 저 사람 쟤는 어떻게 하려고 저런 데를 들어갔어.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돼. 인정받아. 또 미칠 것 같은데 결산을 보면 항상 이익이 남아.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면 주식이 사면서부터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면 가격이 떨어져. 어떤 사람은 집을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사면 가격이 떨어져. 이런 절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갈보리교에서 어떤 분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고 했어요. 찾아온 건 아니고 만났어. 이제 며칠 뒤에.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저주받은 거네요. 왜냐? 얼마 전에 집을 12억에 팔았는데 요즘 15억 합니다.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할 말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그 집 얼마에 사셨어요? 그랬더니 9천만 원에 샀대. 아니 9천만 원짜리가 12억 됐으면 복 받은 거지. 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3억 더 오른 거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1억도 안 되는 돈에 사가지고 12억 받았으면 12배의 축복을 받은 거지. 예? 왜 자꾸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그거 얼마에 샀어요? 그랬더니 9천 몇백만 원에 샀대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안 해. 본인도 알거든. 여러분 39절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억에 샀더니 1억이 되는 그러한 이러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축복과 저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40절부터 보면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회복에 대해서. 우리 40절 말씀 한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알고 나서 회개하면 회개하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북한도 기회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예요? 그들에게도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언약과 기억. 넘기면 언약과 기억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기억.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려. 그래서 아파트 산 금액도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셔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만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울 때 우상을 만들지 않았고 죄를 지켰고 성서를 경외했던 그들의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서 대한민국을 첫 번째로 찾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힘이 많은 그 강국이 늘 일본부터 가거나 다른 나라부터 갔던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삼성하고 현대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먼저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삼성과 현대 같은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미국에 투자할 만큼 그렇게 큰 나라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도요, 우리나라 이번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말을 별로 안 해요. 일본한테는 해도.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새우에서 고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집스럽게 지켰던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켰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후손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끝난 지 채 70년이 안 되어서 선진국을 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